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아빠가 견디는 가장의 무게, 엄마가 매일 하는 끝없는 집안일, 청년이 받는 취직 스트레스, 고등학생들이 받는 입시 경쟁 등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과 압박감을 모르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쉽게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적은 양으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누룩처럼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전체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누룩은 가면을 쓴 연극 같은 외식행위입니다. 욕망과 불의에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더 선하고 하나님께 열심인 것처럼 연극을 하듯 살았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위선을 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시죠. 흑암 속에서 누군지 모를 것이라 안심하며 쏜 화살이 밝은 곳에서 나를 향해 다시 되돌아옵니다. 골방에서 속삭인 뒷담화라는 돌멩이가 공공의 장소에서 나에게 부메랑처럼 날아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도 계시며 흑암 속도 다 보시고 골방의 작은 귓속말조차 놓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시며 각별한 애정을 보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친구란 나이나 생활 환경 등의 차이를 넘어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는 가까운 사이죠. 일례로 요나단은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당부를 하시죠. 앞으로 그들에게 벌어질 일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진심 어린 격려로 그들의 사명을 지키라 권면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순 있으나 정신과 이념까지는 막지 못하죠. 모진 고문 속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죽음의 결과까지 받아들인 독립운동가들처럼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난과 순교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또한 죽음 이후의 과정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그 과정까지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했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분명 고난은 달갑지 않고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참새와 머리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참새는 구하기 쉬운 단백질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일해서 2아사리온을 벌면 이걸로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었죠. 1시간에 10,000원을 번다면 참새 한 마리는 2,0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닙니다. 백다방이나 메가커피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 정도죠. 만약 그 커피를 쏟았다면 아깝긴 하지만 그걸로 내 인생이 실패하진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에 비해 커피 한 잔은 사소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참새는 그 정도로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작은 부분조차 놓치지 않으시며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세세하게 챙기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물건이 고장나거나 실증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실증, 환경의 변화, 현실의 문제 등을 핑계삼아 상대를 버리고 떠나지요. 그렇게 버린 후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며 이전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그런 사람 친구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조차 돌보시는 분은 자기를 증거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이들이 참새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들이니까요. 비록 지금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가르침을 주십니다. 훗날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지에 대해 질문할 때 그들이 시인하면 예수님도 그를 인정하시지만 부정하면 예수님도 그를 모른다 하실 거라는 내용이죠.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을 진술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시인은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만인 앞에서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린 꼬리표는 어디든 날 따라다니며 매 순간순간 증거를 보이라는 숙제로 남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인 것이죠. 우리에겐 이러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현실감 있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죠.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의 판결을 받으셨고 바울도 대중 앞에서 수차례 변증으로 복음을 전했죠. 제자들에게도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답하며 무엇으로 말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답이 주어졌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확실해졌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더 이상 곤란할 것도 없고 다음에 어떤 질문이 올지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안다고 인정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죠. 예수를 어떻게 아는지, 얼마나 아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받겠죠. 그러나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처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성령님이 알려주실 테니까요.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 질문을 헤쳐나가고 상황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지키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요.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오늘 친구로서의 당부까지 들은 사람이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부정했고 그런 적 없다며 저주의 맹세까지 했죠. 그래서 우린 그런 베드로를 어리석고 한심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떨까요? 지금이야 결코 베드로처럼 하지 않겠다 자신하지만 과연 나라고 별 수 있을까요? 법정 한가운데 죄수복을 입은 예수님이 포승줄에 묶인 채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처럼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가고 있네요. 변호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오히려 빨리 죽이고 끝내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응 없이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며 인정하고 있고요. 수많은 능력을 보였던 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네요. 이제 그들이 나에게 질문합니다. 너도 예수랑 한패지? 공범이지? 예수의 모든 범죄에 너도 동참했지? 그렇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끌려나가 가시채찍을 맞고 십자가형을 당하겠죠.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보고 예수 따라다니다 저렇게 됐다며 비웃을 겁니다. 친구들과 이웃, 심지어 가족들도 그렇게 죽어가는 나를 보며 혐오스럽게 쳐다볼 거고요. 이제 어쩌죠?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나는 바로 자유가 되는데 거짓말하고 목숨을 건질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끌려나가 죽어야 할까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모른 척한 후 나중에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창피하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건 내가 속물이라 그런 걸까요? 베드로는 이런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다굴기 전 3번 부인한 비겁한 배신자로 여겼던 것이죠. 수제자로서 3년이나 곁에서 보고 배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며 질책하면서요. 하지만 그는 지극히 나약한 인간 내면의 반응을 가감없이 보여준 어찌 보면 순수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를 비난하는 우리가 현실에서 훨씬 더 교활하고 치사하게 예수님을 부정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주일은 하나님의 홀리한 자녀지만 평일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예배드렸으니 하나님 나 아시죠?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선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만 삶에서는 돈봉투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르겠다 말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AS나 해달라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배와 봉사로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며 망각된 기억으로 또다시 앞의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더 교묘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게 아닐까요?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기에 자신은 괜찮고 구원받을 것이며 저기 저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낫다 생각하면서요. 과연 우리가 베드로보다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그들보다 낫기나 한 걸까요? 기카면 너도 똑같은 놈 되는 거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이끄신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이거 매우 두렵고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째서인지 상당수의 교인들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구절로 여기네요. 그래서 잠잠히 묵상하며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지는 않는지, 나는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르며 순수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오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흥미를 위해 모였죠. 반면 예수님이 친구라 부르시며 당부하신 제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이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만 명의 사람 중 한 명인가요? 아니면 극소수지만 예수님의 친구라 불리는 사람 중 한 명인가요? 내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교회와 예수 주변을 맴돌다 위기가 찾아오면 재빠르게 버리고 도망갈 군중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도 믿음을 지키고 설령 생명을 위협받더라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친구인가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군중인가요? 아니면 예수의 친구인가요?